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그 소요리 문답 지아 윌리엄슨의 18과 또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23문 읽을 때, 제가 물을 때 여러분들은 크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네, 높아지심의 상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위에 앉히시는 것으로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러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직으로 만들어 주심이고, 낮아지심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의 모습인데요.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음, 메시아지요. 네, 메시아는 이제 사람이 그 주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러한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직분은 이제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이것이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지정의 인격하고 맞물립니다. 인격을 뭐 철학자들이 정리를 한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전 모르겠지만, 뭐 인격 그러면 뭐 이 세 가지 요소 외에도 뭐 능력과 그런 어떤 뭐 사랑과 뭐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요. 일단 지정의 지식과 감정, 그 다음에 will, 의지, 어떤 결정권, 이 지정의에 따른 이 직분이 세 가지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직분이 주어지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불완전한, 즉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들이 구약에 있었죠. 바로 모세, 그리고 멜기세덱, 그리고 다윗입니다. 이제 그 아론의 계통의 그것은 구율법이고요, 옛 언약이고요. 그러나 이제 새 언약 속에서 그 아론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그리고 나단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인류의 강령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그 나라의 왕, 구약에서는 다윗이지만 다윗은 이 영원한 나라의 왕인 이 메시아를 예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가 이 옛 언약의 선지자지만 나와 같은 또 다른 마지막 영원한 선자가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거기 이 모든 이 세 메시아와 관련된 것은 그 구약 시대의 다른 선자들, 다른 제사장들, 다른 왕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단 한 분,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영원한 메시아, 즉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 그러한 자리가 되게 되면서 더 크라이스트, 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신구약 전체 성경에서 단 한 분 계시는 참 실체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교통하시는 데 있어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더더욱 그리스도의 이제 속죄 사역과 그의 중보자 사역으로 인한 그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그림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메시아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세의 뒤를 따른 그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이나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 선지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바로 이분이 그 선지자인가, 요한복음 같은 데 읽어볼 때도 그렇고요, 공급목을, 바로 그 선지자는 모세의 뒤를 따른 그 선지자 이거예요. 바로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땐 다윗의 그 시인, 그 왕인가, 바로 다 메시아예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점검한 것처럼 모세의 뒤를 따르는 그 선지자 한번 쫓아보죠. 모세의 뒤를 따르는 그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은 누구의 뒤를 따르는? 그렇죠, 멜기세덱의 뒤를 따르는 그 대제사장. 그 다음에 다윗의 뒤를 따르는 그 영원한 왕. 되겠죠? 네, 그것이 이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1번 우리 성경 구절 3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두고 동일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그가 영원한 선자라는 말씀이죠. 2번 시작. 예,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왕 시편 2장 6절 시작. 예, 이 거룩한 산 시온은 로컬리 이 세상에서는 예루살렘을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예수님의 승천과 더불어서는 하늘의 시온, 하늘의 바로 낙원,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왕으로 계시면서 이제 그가 재림하실 때까지 하늘에 계시는 그런 상태의 장소를 거룩한 산 시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온이 이제 이 땅에 그 왕과 함께 임하는 것이 이제 재림이 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겠죠. 요리문답의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여러 국면들의 관계성을 그려보자. 이 요리문답은 다음 문제들에 답하고 있다. 인간의 본래 구성, 인간 구속을 위한 구약 역사에서의 준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죄인들의 거듭남, 참교회의 표지. 지금 요 5가지 내용을 이게 이제 지하 윌리엄슨이 어디선가 공부를 하시면서 레퍼런스를 삼아가지고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이 지하의 윌리엄슨이 워낙 이 쇼로 캐리키즘 그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신학을 정리하면서 이런 도표가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도표는 상당히 뛰어난 굉장히 정교한 분석이 담겨 있는 도표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제가 볼 때도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인간론을 다 품고 있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품고 있고, 또 이스라엘 나라 구약에서의 하나님 백성에 대한 것도 품고 있고, 이 거듭남, 인간이 새로운 이제 새 사람이 되온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품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모세, 멜기세덱, 다윗과 연결되는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의지, 또 멜기세덱은 이 죄 문제, 모세 같은 하나님의 계시, 지식 같은 것들이 다 연결되는데요. 여기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은 그러니까 righteousness, 하나님 앞에서 그 그것을 이루면 이제 유죄가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없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선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무지예요. 본래 인간은 이 죄가 없는 상태 속에서는 바른 지식, 바른 righteousness,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었고, 또 그의 마음은 거룩한 마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함, 이런 감정적인 것들이 거룩함 가운데에서 그의 이 지정의가 다 이렇게 온전하였었는데, 그가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패는 이 3가지가 다 무너집니다. 무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끝없는 반역, 죄성으로 가득한 모습이 인간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이미 알려준 것처럼 그들에게 지식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의 라인 레위 계통 속에서 아론, 그의 형을 세운 다음에 그의 형으로 밑에 있는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제사장직을 그들에게 넘겼고, 그리고 먼 훗날 이 다윗 지파에서 다윗이 왔을 때 이제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즉 이제 이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거룩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의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히, 본인이 하나님 말씀 그 자체고요. 그래서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게 되어 있고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지식이고요. 둘째, 그 그리스도는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희생제사 제물이며,
또 희생, 그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의 이 제물의 효력은 그의 그 위격적 연합 가운데 무한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는 왕 중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이것을 다시 인간에게, 다시 거듭난 인간에게 적용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지적인 것을 바르게 알게 하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평안을, 그런 어떤 평안의 마음, 평강, 유기쁨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피스, 샬롬,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것이 이제 참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 표지, three marks of the church, 교회의 참된 표지, 이 세 가지가 연결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의 신실한 전파, 그리고 이 죄 문제, 또 우리의 그런 의의 문제를 다루는 이 성례의 올바른 집행, 세례와 성찬이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런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 및 하나님 나라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어떤 처리함, 심판함, 정당한 권징, 이것이 이제 교회의 참된 그런 세 가지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참교회가 이 세 가지를 바르게 하면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돼요. 다 연결됩니다. 딱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되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의도했던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바른 지식, 바른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죄악들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때 인간은 본래 참지식과 의와 거룩을 지녔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실제적으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면 여러분의 지정의가 다 같이 다 하나하나씩 온전하여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정의가 고쳐지면서 그 새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면서 이것이 계속 변화되게 되죠. 지식도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참된 지식이 깊어질 뿐더러 그 바른 이 복음의 지식과 함께 우리의 이 결정하는 그런 수고, 따름 같은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왕권에 이제 복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인한 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이 평강과 기쁨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면서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제 전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외한 이 모든 인간은 무죄하게 되었고, 유죄하게 되었고, 죄성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유죄, 제사장이 해결해 줘야 돼요. 죄성,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인간의 무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조명해 주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이 버려진 상태의 인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관한 말씀이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실 날을 준비하셨음을 우리에게 말한다. 구약 역사 전체를 볼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 중 하나는 이 구약사는 하나님에 의하여 섬기도록 선택된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구약 성경을 다 전부 왕들에 대한 얘기,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왕은 없어요. 오직 멜기세덱에 대해서만 이제 하여튼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그런 존재로만 등장되어 있고, 당연히 참 사람이라면 그런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적으로는 상당히 신비한 그런 모습에서 예표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제사장들, 왕들, 선지자들로 되어 있다. 구약 시대 초기에는 이 세 직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으며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왕의 역할도 감당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족이 국가가 될 정도로 커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각 직분에 맞는 사람들을 각각 선정하였다. 하나님 모세를 선자로 정하셨고,
마지막 그 선자가 오실 때까지 다른 선자들이 그를 따르리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을 지명하시고 그의 아들들이 그를 이어 그 직무를 계승하도록 명령하셨다. 후에 제사장직의 계승은 영원한 참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히 끝나게 된다.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 그 왕위에 영원히 앉으실 때까지 다윗의 왕위는 그의 아들들에 의해 계승될 것을 약속하셨다. 죄의 문제는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계속 얼마든지 씻기고 해결되는데, 반면에 이 거룩함의 문제는 그 보혈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남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으로 연결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이 함께 연결되면서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고, 그래서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 희생양의 속죄의 효력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죄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그 복락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열매들을 주시는 이러한 것들이 조합되면서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다 누리게 되는데요. 물론 각각의 직무에는 신실한 자가 있었던 반면 불신실한 자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선자를 통하여 그의 참된 말씀을 주셨다. 신실한 제사장을 통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신실한 왕을 통해서는 어떻게 그의 백성이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복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한편 불신실한 선자들, 또 불신실한 제사장들, 그리고 불신자는 왕들, 나중에 그 선지서 그쪽으로 가면 불신실한 제사장들도 얼마나 많고 불신실한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악한 왕들이고 남유다에도 엄청나게 많은 왕들이 마지막에 계속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실 아무리 최고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해도 완전하게 항상 신실했던 것은 아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의 백성을 향한 참된 구원이 완전히 그리고 충분히 효력 있게 수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은 이 예표가 되는 왕들, 예표가 되는 제사장들, 예표가 되는 선자들을 통해서도 바로 그 선지자, 그 대제사장, 그 왕이 오실 것을 바라보았으니 구약은 결국은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를 다 바라보고 믿도록 유도되어 있어요.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것이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면 구약이 의도하는 것을 완벽하게 놓치는 것이죠. 예수께서 친히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모든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했고, 모세 율법도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이 누가복음 24장 같은 데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경 전체가 특히 그 정말 율법과 시와 선자는 곧 나에 대하여 다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나 또한 모여있는 그 정말 숨어서 꽉 있는 곳에 예수께서 등장하셔서 거기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으로 그를 뚫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내용은 승천하신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신 것은 모든 구약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것이다. 나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자명하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라고 구약에서 도덕 가르치고 예수님 안 나와요. 참 이것은 상당히 그 인간에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는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는 결단코 복음의 능력 같은 것들이 성도들에게 실현될 수 없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성화라는 것은 쇼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하나님의 그 새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맹세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죄성이 깊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죄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 죄가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 받고, 씻김만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그에게 이제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할 때마다 그 권능이 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성화의 능력,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해방의
실체를 누리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유일한 답은 사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 없이 교회가 진행되는 것은 그 구약에서 간절히 바라던 그 실체가 온 것에 대한 그 실체로 말미암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한 그런 특혜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의 백성을 향한 참된 구원이 완전히 그리고 충분히 효력 있게 수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그건 예표일 뿐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 자체를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이, 특별히 구약 시기가 끝나가면서 메시아의 필요성이 더욱 확실해졌는데 이는 악한 날들이 이스라엘에 임하였던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그런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거 보면 성경에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똑같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들은 계속 집을 계속 늘려가면서 착취하고, 또 제사장들은 부패하고, 교회 부패죠. 그 다음에 왕들 부패하고, 그러면서 남은 자들만 정하게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 세상은 그런 세상으로 흘러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의 참된 신실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카타콤에 들어가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굶어 죽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한다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주시고, 오히려 그런 곳에서 여러분을 오히려 평안할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훨씬 닮아있는 정말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들로 다 변화시켜 내실 것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기쁨의 천국이 무엇인지 마음껏 누리게 만들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직분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모든 완성된 사역을 자신의 위대한 구속 사역에 연합시키셨다. 먼저 우리는 이 땅에서 그의 행하심을 보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또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처럼 말씀하시는 자가 없었다. 그는 그 자신이 진리셨다. 그는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였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가 행하신 사역을 기록한 내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었다. 오죽하시면 그분의 별명은 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또 요한복음 1장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오셨어요. 주인공이 오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와 교통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자신을 리빌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피조 공간 속에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피조 공간 속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있는 피조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충만하게 갖고 계신 것이, 물론 그 이상 얼마든지 무한하게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아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어로는 once for all, 단번에, 그 효력은 영원한, 그렇죠? 단번에, 그러나 그 효력은 영원한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최종적이고 충분한 제사를 드렸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속죄를 반복하려고 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근데 가톨릭은 예수님의 제사를 지금도 반복해요. 사제를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지금 그 미사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제사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가 지금 그거에 의해서, 그 행위에 의해서 씻겨지고 그렇게 본다는데, 그렇게 될 때는 예수님의 once for all, 거기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런 도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그 속죄에, 또 구속에 더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더하거나 감할 것이 없어요. 그것으로 내가 누구이든지 간에 이 속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면, 즉 믿음으로 그와 연결만 되면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은 곧 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바로 내게 완전한 의를 이룬 존재로서, 예수님과 결혼한 순간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한 의를 이룬 존재로 간주가 되고, 그러나 실체는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실체의 죄성마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분을 따라가고 진심으로
주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그분을 믿는 가운데 따라서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와 무관한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또 생각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서 죄로부터의 해방이 정말 누려집니다. 그럼 그는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그는 구세주와 심판자로서 모든 인간을 다스리는 완전한 권위를 가지셨다. 심지어 바람과 파도도 그를 복종하도록 명하심으로 그의 주권적 통치의 능력을 보이셨다. 이 통치의 능력은 둘로 나타나는데 그의 위격적 연합성에서 하나님으로서, 즉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서 나타내시는 통치 능력이 있고, 또한 둘째는 그가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는 참 둘째 아담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주신 그 권세에 의해서 집행되어지는 그러한 통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능력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고 얼마나 절대적인 그런 권력과 모든 것을 소유한 분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그분이 나중에 이제 영원한 왕으로 모든 온 우주 가운데 천사들도 보는 가운데 등장하였을 때 그들은 있을 곳이 없어요.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있을 곳이 없어요. 그 자체가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 직분을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만 수행하신 것이 아니다. 그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이 직분들을 수행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지금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중보로 또 간구하게 하시고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감된 성경을 주셨다.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주의 영으로 또 다른 보혜사,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지금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심으로, 그리고 그 보혜사는 사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 영감된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그는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며, 무슨 역사를 하십니까? 나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더 바르게 살고 하자는, 바르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정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적용하신다. 그러므로 신자의 마음에 남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는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그의 단번에 드린 희생제사의 유익을 효력 있게 나누어 주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다. 지금도 끊임없이, 오늘도 여러분이 잘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여러분이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까? 제사장 직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지은 죄들을 다 깨끗하게 씻겨주시죠. 근데 이 제사장 직분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그는 말씀을 통하여 이런 것들도 다 알게 하시고 이 유익을 유효하게 하시고 성례로 그 유익을 확실하게 봉인하신다. 성만찬 같은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자신을 상징하도록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이 떡과 잔이, 떡과 잔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것은 내 몸이니 내 피니, 다른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상숭배지만 떡과 잔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믿음을 도와주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을. 그래서 정말 이 성찬 같은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진행되면 거기도 회개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성찬할 때 내가 이 거룩한 이 쇳덩어리가 이 거룩한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먹고 마신단 말인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서 이 떡과 잔을 먹습니다. 눈물을 철철 흘리는 사람 봤어요. 그냥 그 현장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지금 실제로 그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지금도 죄인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시며 사탄의 일들을 멸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탄의 일을 당장 멸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주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에요. 다음 주에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 강풍에 대한 것을 하는데, 강풍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근데 왜 주십니까? 이들은 죽을 고비까지 가요. 지금 삶이냐 죽음이냐 그 앞에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거기까지 예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근데 그 일로 인하여 이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뿐더러 그들이 점점 믿음이 단련되면서 깊어지는 영광, 영원한 것과 맞물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앞으로도 이제 예언에 의하면, 말씀 계시록에 따르면,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점점 어두워질 것으로 보여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굉장히 믿음 있는 자가 극소수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또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했으니 얼마나 그 믿는 사람이 적을 것인지를 또 알려주고 있고, 노아 홍수 때 하랬으니 8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아모스 우리가 8장 11절부터 또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이 기갈하여 쓰러지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와, 여호와의 말씀 없는 것, 사람들 여기 머릿속엔 텅 비어가지고요, 썩을 것들만 가득 차고 지들 나름대로는 쾌락을 즐긴다고 재미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돼지들이 잠깐 썩어지는 것을 먹으면서 잠깐 먹고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히 보고 이들은 기갈하여 쓰러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근데 여호와의 말씀,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의 복은 지금 80억 가까이 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성경을 놓지 않도록 격려받으면서 있는 그 분위기 속에 있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의 복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슬람 세계가 지금 얼마나 큽니까? 거기 들어가서 성경 보고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미국이 기독교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적으로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아주 그냥 텅 빈 그런 강정들인데,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접하면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더욱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그분께 의지하면서 또한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그것이 실제일 때, 그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욤키퍼,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딱 한 사람이 그날 좀 몇 차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특권을 지금 우리는 지금 아무 때나 마음껏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또 선자로서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점점 어려워지더라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나아가고,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불의가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들이 이 땅에 아직 교회가 있는 한, 우리가 신자들이잖아요. 신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제 마음속에 신앙 양심에 이건 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게 돼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 이것은 불의가 어느새 슬쩍 들어오고 위선이 들어오고 있네. 그럼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위선이 지금 교회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선을 지금 차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에게 직접 개입하세요. 일들을 꼬이게 하세요. 아끼려고 하는 것보다 100배 손에 만들게 하십니다. 그럼 손 들고 들어와서 내가 생각한 게 짧구나 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또 고쳐지는 거예요. 이러면 보면은 사람이 변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변화의 과정이거든. 근데 그 변화가 우리에겐 최고의 복이거든요. 사탄의 일들은 이 신자들에게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정말 그냥 나중에 8명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영광 중에 영광이고, 그냥 그 8명 속에서도 노아의 홍수처럼 그냥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명하신 일들을 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면 되고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일은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들이 거꾸로 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왜 그리스도가 이 세 직분을 행하셔야만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이는 사람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이것도 참 귀한 내용이죠. 지금 왜 그리스도의 직분이 세 가지인가? 결국 사람의 인격, 부패한 인격을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정의를 고쳐내셔야 되거든요. 지정의를 고쳐내시는 각 직분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인 것이. 사람은 타락으로 인하여 무지하게 되었고 죄수가 되었으며 죄성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의 그 무지가 참 지식으로 대치되어야 하고 그의 지은 죄로 인한 유죄, 죄책, 이것이 의에 의하여 대치되어야 하고 그의 죄성, 지금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대주의가 다루지 못하는 것은 죄성 부분이에요. 전혀 이 신학의 체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네. 오늘도 또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죄성은 그대로 가. 이게 5년, 10년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알아요. 오늘도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또 죄 지을 거 뻔히 아는 거예요. 이게 점점 진실성이 사라지고 별 의미도 없어져요. 나중에 위선하게 되죠. 그러나 복음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죄성을 제거해 주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 거룩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에 있는 것이. 그런데 그 효과도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바른 지식이. 바른 지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지식이 없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문선명일 묻고 구원받습니까? 그랬던 지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아무리 진실하더라도 지식의 내용이 틀린 거기 때문에. 로마서 그 10장, 9장 이런 데 내용 보면 그들의 지식이 바른 지식이 아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바른 지식은 우리에게 이 죄성을 해결하는 문제, 죄책뿐만 아니라 유죄 문제뿐만 아니라 죄성을 해결하는 것까지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인 것이. 이것이 그 죄성이 거룩한 성품으로 대치되어야 된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 세 번째 부분이 너무너무 교회에 빈약해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들었지만 이 부분은 몰랐다고. 죄사함까지는 알았는데 죄성과 싸우는 거 어떻게 이른지 몰랐는데 여기 와서 지금 처음 배운다고. 그런 죄성과 싸우느라고 자기가 자기랑 싸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난 구원받았으니 난 죄를 이겨야 된다면서 자기가 죄를 안 져야지 맨날 결심하면서 쓴 거예요. 오늘 절대로 죄를 짓지 말자. 오늘 절대로 내가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그 동영상을 보지 말자. 그 다음날 또 몰래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벌써 3년째 5년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해보려고 분명히 의도를 가졌었는데 로마서 7장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런 비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죄성으로부터 구원받음, 거룩한 성품,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참 지식,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나의 죄책, 그것에 대한 해결, 지옥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나의 죄된 성격들과 더러운 성품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뀌는 이 부분까지도 구원이 포함하고 있단 말씀이. 그렇죠? 중요하죠? 우리 대부분이 세 번째에서는 페일나요. 근데 교회 마크가 세 개인데 이 세 번째가 뭐냐면 권징이에요. 근데 교회가 권징을 하지 않아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거룩함을 이뤄요. 교회가 누룩이 들어왔는데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치지 않아요. 교회에 이단적인 내용이 들어왔는데 그거 치면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안 치고 그냥 우리는 연합하자 하면서 연합해요. 그래서 신사도도 포함하고 율법주의도 포함하고 신비주의도 포함하고 사람들은 많아졌어요. 와, 우리 힘이 되게 세다. 근데 교회는 거룩함이 없어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 자체도 그렇고 그런 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들은 교회의 능력과 힘만 늘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부패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욕심, 탐욕, 경쟁심. 그러나 구원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그러면 타락한 죄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여 변화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치실 때에만 깨달을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죄와 비참을 알아야 하고, 그렇죠, 되게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과거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때 나의 모습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 저도 제 대학 시절만 돌아보면 그냥 깡패짓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깡패도 아니면서 깡패인 척하면서 뭐 이 칼이나 돌리고 앉아 있었고, 무전여행 괜히 간다면서 그 서울대 놈들하고 같이 카드놀이나 하면서 카드놀이 잘해갖고 돈 뺏은 다음에 이제 무전여행 같이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아주 그냥 그때 뭐 담배나 피면서 그냥 착착 이러고 앉아 있었고, 뭐 여자들 지나가면 뭐 점수 매기면서 서로 앉아가지고서 뭐 낄낄거리고 웃었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도 한 번도 저는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뭐 한 50대까지인가는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자기 의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다 무너뜨리시더라고요. 그 과거의 저를 생각하면 지금도 그냥 그러한 나를, 고작 인생의 목표가 너는 모델에 뭐 당구장, 난 당구장 주인 될래, 내 친구 하나 난 만화가게 주인 될 거야. 그게 우리들의 대화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잘 다니면서도 그러한 것밖에 안 되는 존재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갖고 이제 말씀을 가르쳐요. 그때 돌아보면 그러니까 저보다 다들 덜하면 덜하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보면 저한테는 너무 착한 아들이. 그래서 대학생 애들이 아무리 방황해봤자 저만큼 방황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저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복음만 들어가면 돼. 복음만.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진리를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치실 때에만 깨달을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죄와 비참을 알아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만이 그의 죄와 비참에 대한 유일한 치유책인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죄와 비참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게 멋인 줄 아는 사람이면 아직은 이 복음을 필요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부끄러운 삶이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그는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피의 필요를 느껴야 한다. 곧 알아야 한다, 느껴야 한다, 결단해야 한다. 지정이 다 들어가죠. 예수님, 내게는 그것이 없으면 나는 죽는구나. 느껴야 한다. 곧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한편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만으로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완전하게 충분함을 깨달아야 한다. 셋째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복음에서 제시된 예수님만이 구원을 위한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고 그를 언제나 의지해야 한다. 곧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선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모시고 영접할 때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신약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그 선자, 그 대제사장, 그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는 이 땅의 그 어떤 교회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물론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으며 더 신실한 교회 또는 덜 신실한 교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분명한 표지가 없다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아니다. 그 세 가지 중 세 가지가 교회로 연결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전파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 신실한 말씀은 곧 복음으로 축소됩니다. 이 말은 참교회는 언제나 성경에 따른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소요의 문답, 대열의 문답, 하이델베르그, 그렇죠? 도르트, 웨스민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은 해준교회 같은 런던 신앙 고백 같은 거에 추가되는데, 거기 이제 런던 신앙 고백은 거의 똑같아요. 여기 지금 유기쁨 목사님이 지금 회중교회에 속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인펀트 베프티즘, 유아 세례가 빠지고 이 베프티즘 할 수 있는 그 방식이, 그들이 이제 이 물뿌림에 대해서 허용치 않고 반드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 런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이 지금 칼빈의 우리 리폼드의 신앙 고백하고 대단히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기쁨 목사님하고도 신앙적인 그러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같은데요. 하여튼 신실한 말씀에, 신실한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전파가 있어야 한다.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사람의 죄와 그 비참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 수 있을 만큼 복음에 관하여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전파해야 된다. 따라 성경 외에 다른 책들, 즉 몰몬경을 가르치는 교회들은 참교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주의 교회도 참 교회라고 할 수 없으니는 그들이 성경의 중심 교리를 소홀히 여기며 부인하기 때문이다. 신실한 말씀, 지식에 대한 것이. 둘째, 성례의 올바른 집행이다. 우리 리폼드에서, 개혁교회에서의 성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톨릭에서는 7개입니다. 결혼도 그들에게는 성례예요. 그래서 사제가 반드시 집행해야 됩니다. 죽음도 그들에게는, 장사 지내는 것도 그들에게는 성례예요. 그래서 사제가 장례식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 두 가지, 오직 목사가 해야만 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 이 성례. 이는 참교회가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고 그의 자녀들에게 유아세를 주며 또한 참신앙을 고백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만찬을 집행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구세군을 참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데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성례를 집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 참교회의 셋째 표지는 권징의 시행이다.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못하고 있어요. 이 권징의 제일 예민한 부분은 교리 부분이. 이단에 대해서는 바로 권징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권징을 또 죄성이 들어가서 잘못 사역하면 담임 목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권징시켜서 내쫓아요. 제 제자 하나가 미국에 갔는데 자기를 신천지로 몰아서 내쫓더래요. 네, 있어요. 그 제자가 뭐 이메일 보내고 막 그러면서 자기를 신천지로 몰아가지고 내쫓는데 가관이라. 근데 또 저도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그럼 딴 교회 가 그냥 그러고 끝냈어요. 뭘 거기다 이렇게 대고 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좋은 데 가든지 아니면 교회를 또 차리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이 권징 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권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한 곳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뭐 영지주의 하나 들어와가지고, 여기 뭐 오래전부터 다니신 분들은 알죠. 영지주의 목사가 들어와서 정말로 활동했습니다. 한 6개월 했나요? 활동 6개월 정도 했나 그분? 6개월 정도 이 교회에서 착한 일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뭐 밭에 가서 무슨 뭐 친하게 지내면서 또 우리 어버이들 여행 갈 때도 같이 쫓아가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착해 보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싹 들어와서 뭐 이상한 얘기들 계속 퍼뜨리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있는 담임 목사 몰래 성경 공부하자고 벌써 몇 사람 다 청년들에게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들어오다가 바로 그냥 저는 뭐 그냥 거치지 않습니다. 딱 잠깐 볼까요? 왜? 일로 오십시오. 뒤에 앉아갖고 지금부터 저를 따르시든지 아니면 그냥 나가시든지 결정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같이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떠나시죠. 깨끗하게.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끝이에요. 끝이에요. 권징한 거죠. 따뜻하게. 하여튼 이 권징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교회 장로들은 잘못된 교리를 따르고 또한 옳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경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거나, 그렇죠? 또는 죄악된 삶을 계속 고집하고 합리화하는 자가 있을 경우는 교회는 그를 교회의 회원으로서 더 이상 받지 말아야 한다. 그 사람이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더러워지는 것 보이거든요. 딱 더러운 뭐가 들어왔는데 더러워져요. 말투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떼어내야 돼. 누룩이란 누룩. 이거 목사가 못하면 교회는 말아먹습니다. 양 커지면 뭐합니까? 교회는 그를 더 이상 받지 않아야 돼요. 내어 쫓아야 돼요. 이와 같이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확실히 드러날 때 우리는 그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는 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참 교회입니까? 네, 세 가지 다 있죠, 지금. 이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결코 따로 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어떤 것을 소홀히 하고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없다. 예를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무지는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제거되어야 하고 그의 희생제사의 피로 우리의 유죄함이 제거되어야 하며 우리의 죄성은 그의 다스림 하에서 점점 주의 뜻에 항복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여기서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다스림 아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보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
가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적으로 어떠한 교리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한다. 지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죄의식이 없어. 죄의식. 죄를 짓는데 죄의식을 갖지 못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예요. 죄의식을 모르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러나 지식만으로 중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그 지식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자도 제사장도 왕도 될 수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종교적 감정 체험을 하였다고 하여 유명한 강사가 모인 집회에서 난 뜨거운 열을 받았어. 감정 체험을 했다고 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착각한다.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확증해야 됩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우리 여러분 뭐가 될 때마다 하여튼 확신을 물어보는데,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한참 했더니 제가 구원받은 증거는요, 저는 중학교 때 방언했습니다. 땡땡땡 다음에 다시 공부하고 더 오세요 그러죠. 그러나 감정 그 자체는 중생이 아니다. 반드시 복음에 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고 죄에 대한 의지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결심을 하여 마음을 고치고 새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착각한다.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생각한 거예요? 오판한 거예요. 베드로처럼. 이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모르시네요.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저는 지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때 나 몰라! 나 저주하는데, 저주 맹세하는데 난 예수님 몰라! 3번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나는 결단하여 지금부터 새 사람 살겠다? 그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죄가 강력한지를 모르는 무지 속에서의 말이에요. 자신이 결심하여 마음을 고치고 새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줄 안다. 담배 하나 끊고서는 나는 엄청난 의지력이 강한 사람으로 착각하겠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교만과 더러움과 수군거림과 거짓말과 자기 포장과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는 말들과 간교함 같은 것들은 다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의지 자체의 변화만이 중생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 의지의 변화가 참된 중생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향한 참지식과 그의 보혈의 공로에 대한 필요 및 감사의 감정이 있어야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복음을 잘 증거하고 성례를 잘 집행하기만 하면 비록 올바른 권징의 시행이 없어도 참교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현대주의가 난무하는 아주 큰 교단 가운데서 종종 볼 수 있다. 이들 회원 중에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아무런 문제 없이 여전히 남아있다. 복음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도 믿을 수 있고 저렇게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알미니안들하고 켈빈즈가 같이 앉아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그냥 대충 필요한 것들만 대충 우리는 요 정도의 신앙 고백. 지금 지금 종교개혁 신학 거기 내용 보면 앞에 아마 인트로덕션 정도인데 대충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것들만 수용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만들고, 미국에도 그런 게 많아요. 이제는 신앙 고백 자체가 역사적인 신앙 고백은 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에 믿습니다. 그래서 한 10가지로 끝내버려요. 그 얘기 뭐냐면 그게 알미니안인지 아니면 모너지즘인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는 논쟁하지 말자 이렇게 끝내버려요. 그러나 논쟁하지 않는 순간, 거기에 대한 성경의 참된 진리를 찾지 않는 순간 그는 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역사 속에서 후세들을 위해 남겨놓은 것은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큰 교단들이 그런 것들을 무시하죠. 이들 회원 중에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아무런 문제 없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들 중에는 심지어 사역자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다. 이때 교단의 생각은 여전히 말씀이 신실하게 증거되어 있고 성례도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면 반드시 권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마다 신실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며 가만히 있다. 어쨌든 이러한 경우 결국 발생되는 문제는 이 3가지 중 어느 하나의 파괴, 예를 들자면 권징의 파괴가 결국 3가지 모두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 빈약한 것은
교회의 권징이 없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성과의 싸움을 패배하게 돼요. 성도들이. 그래서 죄성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쇼해요. 그리고 이 믿음의 깊이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점점 이상한 거 가지고 더 따져요. 왜 피아노를 여기다 놓습니까? 성경적으로 여기다 놔야 됩니다. 이상한 거 가지고 싸워요. 굉장히 이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요. 그게 바로 이제 권징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것에 대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잘라내지 못함으로 인한 교회의 파괴, 각 성도들의 파괴. 결국 이렇게 한 가지 표지의 실패는 결국 교단 전체의 부패로 연결되며 나아가 그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것이다. 네, 지금 뭐 어느 교단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동성애를 받아들인 교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동성애를 받아들이면 그 밑에 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동성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동성애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게 딱 교회 노회에 딱 들어갔더니 노회에서 교단 저기를 받고 바로 목사 몇 명이 달려가고 그 목사를 그 사람들인 데서 면직하는 발표를 쫙 해요. 오늘 이 사람은 오늘로부터 이 교단에서 이제 파면되고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 왜? 동성애를 반대했다고. 그게 지금 현대 많은 앞으로의 교회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또 국가의 실제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서도 짧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을 이 세상에서 너무 잘 살려고 그러지 말고 영원한 심판을 하실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나를 칭찬하실지 칭찬하지 않을지 그거에나 집중하시면서 이 세상에 누가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부부간의 제일 아름다움이 뭡니까? 부부간의 제일 아름다움은 정절과 충성이에요. 저희 아내도 나는 당신만 사랑해. 입이 이렇게 찢어져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만 하고 나는 당신도 사랑하지만 우리 교회 어떤 여자도 사랑해. 그러면 그날은 난리가 나고 밥도 못 먹는 거고 끝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시면 돼요. 예수님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오늘 귀한 말씀 또 다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나 생각하는 것이 헛된 것들이 많아서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 흩어질 때가 많은데 오늘 예수님께만 마음이 모두어지고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또 우리가 죽어서 주님 품 안에 돌아갈 때 주님 만나 뵐 때 정말로 서스름 없이 가장 기쁘고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마음을 찢어놓고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